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 강의 10일강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1시간짜리를 찍었는데 모든 게 날아가 버려 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또 찍게 됐네요.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에 대한 이제 논평을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잘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이슈의 출발점과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이 여지껏은 아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들으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이 상대화되고 있죠. 진리들을 상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도 그렇고, 끝없이 터져나오는 교회의 이런 어두운 이야기들 때문에도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의 민낯들이 보여지게 된 상황 속에서 또 내가 전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소리 높여 말한다고 해도 성도들은 그런가 과연 이런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늘 설교 때마다 정치적인 이슈들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교육자님이 저를 만나서 정말 예배 너무 힘들어 죽겠다. 자기와 정치적 색깔도 너무 안 맞고, 그런데 저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 저것을 성도들이 받아야 되고 아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저에게 하소연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바로 이 이슈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슈에 대하여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뭔가. 그래서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은 거짓 선지자와 참 예언자, 참예언, 거짓된 예언과 참된 예언을 구분하는 유효적 기준점이 무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심도 깊게 다루는 첫 번째 책이에요, 사실은요. 그동안 이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 부족했고 접근하는 방법도 매우 좀 한정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책에서 다루는 것처럼 주로 심리학적인 접근으로 이제 다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역사비평적 방식 같은 것으로 다룸으로써 근데 본문을 직접 다루지는 않고 이 비하인드 더 텍스트, 본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과 주변적 상황들에 대한 논의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전개해가고 또 참과 거짓된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방법론들을 통해서는 이 주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가 없다고 판단기에 이 저자는 그런 방법을 이제 버리고 성경의 의미와 메시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within the text, within 성경 텍스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여타의 성경들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관된 이야기를 하는지를 주예를 통해 밝혀내려고 이제 시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주제를 이런 주제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연구, 집약적 연구의 첫 번째 책이 권서일다. 매우 어렵고 힘든 책이지만 그러나 이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낸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향해서 가는 이제 두 가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점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기준점을 이렇게 말하죠. 387쪽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대언한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자의 도덕적 성품 중요한 말이에요. 일단 성품이 만들어진 자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품과 태도와 행위,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의 도덕적, 신학적인 내용을 토대로 유의미하게 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은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결국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에 정초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책의 저자, 번역자가 서두에서 말하고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참된 말씀 전달자인가라고 할 때 참된 말씀의 전달자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품. 품성이 바뀐 사람. 품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동주의나 어떤 행위신앙, 행위신앙에 대한 단편적 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라고 하는 건 내면이 바뀌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먼저 내면의 정신들이 새로워진 자로 성품으로 그것이 드러난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뭘 전하는가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쪽에 보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선포한다면 그 메시지는 참이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간략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깊이 좀 이런 논의에 대해서 제가 토론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적에 대해서 이 저자는 기적이나 표적이나 능력 행함 같은 건 예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나 사도가,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자기 말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에 호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잘라 말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층전을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나는 그런 것은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런 거로 나를 입증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방식으로 그가 이제 자기를 입증하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증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내가 방언을 말하니까, 내가 능력을 행하니까 내가 참이다 이렇게 말하는 좀 부흥사라든가 좀 은사주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는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런 의도 자체를 모르는 바는 아니라 저는 이에 대한 저자의 논의에 동의하기가 힘이 들어요.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요. 진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병 고침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은 말씀을 좀 참고해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표적,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성품이 있으면 되고 기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제가 동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둘 다를 좀 함께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요? 성품이 주가 돼야 되는 거죠.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 자리. 그러나 그가 참으로 입증될 때 기적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우리 목회지에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변화된 자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참인 것을 입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능력이 동반되지 않고 기적과 표적 같은 것들이 안 따라오면요.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인격화를 이룬 설교자를 그렇게 신실하게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너무 귀한 목사님인데 함부로 대하고 자기 눈높이로 그냥 평가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격은 좋은데 뭐 그게 전부야? 그게 대수야? 이런 식의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고 바른 이야기를 해도 콧방귀를 끼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요? 목회를 이제 해보면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겠구나. 영적 파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속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이 박사를 받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런 영적 권위를 갖는데 일조할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학위 논문을 잘 쓰시고 학위를 받으셔서 그것 때문에 메시지가 박사님이 말하는 메시지, 검증된 메시지라는 것으로 메시지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면 그것 하나의 가치를 놓고라도 때문이라도 우리는 더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경건한 사람이에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영적 권위가 동반되지 않는 기적과 능력과 표적과 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교회 안에서 간증으로 드러나지 않은 형태로 그냥 설교자의 인격이 변한 모습, 설교자의 착함, 선함을 갖고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 갖고 목회가 그렇게 단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분은 내가 볼 때는 학자예요, 학자. 근데 이 목회 현장에 이런 현상들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엘리야가 참된 선지자죠.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자, 누가 참인지를 입증하잖아요.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이냐고요. 거기서 기준점이 뭐예요? 물론 참은 주님에 의해서 변한 성품을 가진 엘리야가 참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거기 이슈는 뭐냐면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올 수 있느냐, 어떤 선지자에게 불이 임하느냐는 거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종일 소리를 치고 기도하고 할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몸을 자해하는 일까지 하지만 하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불이 내려오지 않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동반되지 않아요? 참으로 가는 자에게 참의 길에 진리의 길에는 능력이 동반되는 것이 아닐까요?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 동의받기가 참 힘드네요. 지금 인강 듣는 분 중에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참과 거짓의 기준점을 삼으려는 것, 그것 좋죠. 그래서 성품의 변화를 거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것,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 갖는 또 한계도 있어요. 이것만 강조하면요, 내면에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이런 경우들 보셨어요? 성품 좋은데 사람도 정말 저런 인격이 없는데 신학이 너무 짧은 분들 답답하지 않아요? 2단인지 3단인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 사람은 좋은 목회자, 저 아저씨 같이 정말 좋은데 메시지가 너무 성경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보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분이 만난 것은 진정한 사실인데 그것들을 신학적 성찰로 풀어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교회 역사 속에 경건주의 함정 같은 거죠. 경건주의자들 얼마나 경건하게 내면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인 건강함이 없으면 또 무너지더라고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대단한 삶들을 살았죠.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를 위시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 자체가 성경적이었다고 모두 말하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올바른 신학 위에 서 있었나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사람들, 저기 자유로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신학이 쉽죠? 삶이 바르나 역사의식 같은 게 결여되거나 신학적 성숙도가 없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신학적 근본주의적 방향을 향해서 갔죠. 근본주의적 경향. 복음주의고 개혁주의로 가지 못하고 근본주의적 성향으로 가서 반사회적이고 이제 거대 담론들을 놓치고 그저 내 목회 열심히 해서 성장 부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에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거의 성자급으로 살지만 성자급으로 사는 것과 그들의 신학이 올바르고 성숙한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 성숙도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또한 되어야 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평가 기준은 그저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의 십자가 정신에 근거한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 올바른 신학, 이단을 분별할 줄도 알고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를 신학적으로 딱 이렇게 성찰할 수 있는 이러한 교리적인 다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저자는 이런 것들은 별로 기적에 대해서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이러한 교리의 중요성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이 갖는 가장 큰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문으로 들었던 게 참과 거짓과 참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 짐승의 삶에 대항하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제가 다니엘 3장을 가지고 한번 다시 풀어봤어요. 한계를 넘어서 쓰임받는 생애가 되려면 여기서 거짓된 삶을 사는 대표 주자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가 신상을 세워서 금으로 만들어요. 신상을 여러분 설교문 읽으면 다 아실 건데요. 금으로 만들어서 신상을 세워서 그의 이제 통치하는 백성들에게 경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가 본 신상의 모습은 금이에요. 그 바벨론이 금이었고 머리가 금이었죠. 그러나 마지막은 진흙으로 해서 무너졌죠. 그런데 그가 세운 신상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적 권한자다라는 교만함으로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길은, 넘어서 쓰임받는 길, 한계를 모르는 정도로 쓰임받는 그런 삶의 자리는요, 역설적이게도 한계를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지 못하는 역설이 없으면, 그런 역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디로 가냐 하면요, 이제 선을 넘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을 넘어 흘러가요. 그래서 선을 지키는 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역설적 방법이에요. 그게 겸손이고, 느부갓네살은 교만이라.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제가 이 느부갓네살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삶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는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힘은 어디서 왔냐? 오리진. 또 하나는 힘의 근원만이 아니라 힘의 근거, 힘의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은 어디서 왔냐? 느부갓네살은 힘의 근원은 자기의 태생적 유능함에 있다. 자기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런 절대 카리스마와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이 결국 자신은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과 대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으로부터 모든 힘의 근원을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게 교만이래. 자, 이제 참의 사람은 어디로 가냐 하면, 힘의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 자,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삶은, 이 신상은 무너지고 느부갓네살도 무너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한계를 인정하니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떠난 자리에 정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추앙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살아서 세상을 변화시켰고, 그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곳곳에 기념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진정한 금이 되는 자리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이 되는 인생으로 가게 된 거죠. 이렇게 힘의 오리진이 무언지를 밝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의 사람이에요. 참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자기가 사람에 의해서도 세워진 자가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자녀, 삶의 모든 것 다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참의 사람이고, 그가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힘의 근거를 분명히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계를 모르고 쓰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힘의 근거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힘을 나누어 주는 사람. 자기를 경배하게 했다는 말은 나의 속국의 모든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든 백성은 나에게 절해야 산다. 나를 힘삼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들의 삶의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고 심판을 받아요. 겸손은 이와 반대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에겐 자원이 부족하다. 인간의 문제가 자원 부족이에요. 내 자원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기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임을 증명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서 사는, 하나님의 미천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삶을 의존의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들어와요. 세상을 위해 살다가, 유대교를 위해 살다가, 그때 하나님 고난을 보냈지만 진짜 고난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시작돼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난의 목록.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죽을 만큼 힘든 고난들을 그에게 주셨던 이유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사할소망이 끊어졌던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신 삶은 너 나를 위해 살아라에 만족하시는 게 아니고 더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들어와요. 끝도 없이 죽음 옆에 몰아세우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어떻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통한 삶, 뚜루죠, 뚜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의 삶을 어떤 거 바라볼 때도 없어요. 너무나 삶은 힘에 지나도록 힘이 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못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통한 삶.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놈이 한 놈 더 있다고. 붙어나는 놈이죠. 붙어나는 놈. 이놈이 강한 놈. 그래서 저는 신앙을 빌부터 살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빌부터 살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한계를 모르는 인생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사용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참의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거짓된 신상을 허물어뜨리고 아니 내 안에 있는 신상마저도 무너뜨리고 우리 모두 다 신상을 갖고 있다고요. 나에 대한 자긍심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한 자기보호적인 어떤 태도들이 전부 우리가 깨뜨리지 않는 신상들이에요. 외적인 신상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같이 있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할 때 견디지 못하죠. 왜요? 내가 누군데 함부로 덤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신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왜 덤빌 수 없어요, 나한테? 우리가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나 지적받을 수 있잖아요. 지적이 들어올 때, 나 지적받을 수 있어가 돼야지. 감히 나를 지적해? 다 죽었어. 힘으로 진압해요? 그러면 그 안에 신상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신상을 무너뜨리는 삶. 여러분, 스스로 신상을 세우는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삶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신상을 내려놓는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서론에서 한계를 넘어서서 쓰이는 삶은 역설적으로 한계를 인정하는 삶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면 느부갓네살처럼 무너져요. 내 한계 안에서 선을 지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도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붙들려 한계를 모르는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의 인생으로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 쓰이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에 대한 뭐가 진짜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꼭 성품에 대한 이야기로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이슈인데 오늘 이 책은 이런 것까지는 다 포괄하지 않았고 이 책 이외에 참을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서 많이 발견해 내시고 거짓을 분별하는 법들을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설교자들로 설교하는 진정한 선지자 전통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